우리가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4장 12절, 그냥 이 말씀만 또 따로 그냥 놓고 본다라고 해도 말씀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고하게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난 시간에 봤던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또 읽으셔야 또 한 번 더 이해가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라 너희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이 사도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도 아무것도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 예수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예수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했냐, 그 예수를 어떻게 했냐, 너희들이 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초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초를 세우셨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건 참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진리를 알고 있고 그 진리를 믿고 있기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희는 개역 한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후에 나온 게 이제 개역 개정인데 저희는 개역 한글을 보고 있어요. 요 표현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게 보면 공동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딱 읽으면 이 이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이 찰 수 있습니다. 이 번역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 번역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름은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은 주지 않았다는 거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어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요, 내가 뭘 받았는데, 내가 뭘 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어떤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그러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 있을 때 저라는 그 속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름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 확실한 예수의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뭐다?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참 확실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왜냐하면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제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주 앞에 성도이고 저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워주셔서 증거하게 하시고 세워주셔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뭐를? 제 얘기를 하라고 선포하신 게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뭘 하라고? 예수를 증거. 누구처럼? 오늘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서 뭘 증거하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 예수를 증거하려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호흡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늘도 하나님의 증거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구원의 중요성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을 수 없는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 때문에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사이에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술래야 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부숴줄 수 있는 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부숴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함께 하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구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유지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막힌 것 없이. 우리의 오늘의 삶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짜증나도 어려워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시켜 줬을까? 그 말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왜 사는 겁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러니까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대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살고 그냥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각각의 시대 속에서 다른 모습이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 시대 어땠습니까? 죄악으로 물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이거 다 그냥 끝낼까? 라고 생각하셨지만 아니에요. 그 노아 시대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 노아를 통해 외치게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질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노아 시대 때만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성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거는 전혀 다른 방법의 모습들로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그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있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을 바꾸셨어요.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기회를 얻은 자가 누구예요? 그나마 롯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롯이 온전히 그 기회를 얻었습니까? 예.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선포하게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봐라. 그랬더니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걸어서 건너게 하셨어요. 근데 그 뒤를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뛰어왔습니다. 걸어서 건넜지만 뛰어서는 수장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걸어서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자마자 얼마 시간도 안 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른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도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그 목숨을 데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동안 창고를 짓고 엄청나게 재물을 모아서 막 흐뭇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니까 그 모았던 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짝에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모했지만 그 말씀을 정작 그들의 삶 속에는 적용하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을 내세우는데 그 말씀들을 사용했죠.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렇게 하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바리새인은 이 성전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여기 맨 앞에 와서 일어나서 번쩍 손을 들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를. 그런데 세리는 이 앞에 오지도 못하고 저 뒤에 그냥 엎어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여주는 삶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구원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내 모습은 오늘도 죽어야 하는 거죠. 오늘도 천하의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보시길 원하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거기에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에덴에서 하나님도 그 에덴에 머물지 않고 같이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나오신 하나님이 늘 우리 옆에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옳게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고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구원 속엔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늘 고민한 거예요. 죄,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늘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그 속에 고민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를 붙잡으라? 예수를 붙잡으라. 예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찾으라는 겁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 상황은 다를지를 몰라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저도 곤고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곤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천하에 어떤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도 내 속에서 싸우는 그 싸움에서 뭐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그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분에게 푸념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분에게 따져도 돼요.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왜 다 아뢰지 못하십니까? 우리의 푸념도, 우리의 낙심도, 우리의 원망도 주 예수께 아뢰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을 구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시작한 게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처음 믿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들어본 분이 계십니까?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처음, 그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처음이신 분은 없는 거예요.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믿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믿은 주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구구절절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만 찬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의 몸짓, 우리의 손짓 하나하나도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하지는 것. 우리가 그것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 하도록 우리 오늘도 예수님만. 예수님 잠깐만 계십시오. 이건 저 혼자 고민하고 저 혼자 저거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 아니에요. 그걸 왜 혼자 고민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민하자고요. 진로.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많겠죠. 또 우리 젊은 청년 되시는 분들은 일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들, 가족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그걸 왜 혼자 고민하십니까? 옆에 계신 주님과 고민하자고 같이 털어놓고 같이 하자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찬양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받기 원하십니다. 곡조 있는 아니에요. 다윗이 여러 가지 악기로, 특히 다윗은 현을 잘 탔어요. 화려하게. 그래서 악귀도 쫓아낼 정도로 화려한 연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침상이 눈물로 흠뻑 적시 우는 고백이 찬양이었어요. 죄를 짓고 그 죄의 무게에 힘들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입니다라고 확고하게 좀 선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당신입니다라고 했던 그 지적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 구원을 얘기하면서 그래 여러분도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잘못했지만 그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옳게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얘기했잖아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더러운 죄 어떻게 한다고요? 희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하는 예수의 보혈.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외침 속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적용해 보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많이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예요. 죄악을 속량하시는 분이세요.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러한 수식어보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것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거창한 대답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라는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내 고통을 닦으실 분,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분,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하실 분, 내 하소연을 들으실 분, 그리고 오늘 나를 인도하실 분. 오늘은 이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게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질문은 제가 대신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름을 하나 더 집으면 그 이름이 자기 이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대답할 필요 없으시고 그 질문하신 주님께 오늘 이 시간에 대답하시며 나가실 수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